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룡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 아롱지고 얼룩이 있는 양들만 자신이 갖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그러라고 말해놓곤 얼룩 있는 양들을 전부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왜 전박이 양들이 생기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재산을 모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서 나무 껍질이 얼룩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곤 그것을 양들이 짝짓게 하는 개천가에 두었습니다. 약한 양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건강한 양들에게만 보여줘서 얼룩이 있는 양들을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얼룩을 많이 보여준다 한들 얼룩이 있는 양이 태어나진 않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가졌을 때 주변에서 태교가 중요하다며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아이 얼굴도 태교해야 한다며 잘생긴 연예인 사진을 자주 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보던 간에 유전자를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꼭 닮아서 붕어빵처럼 나오는 것이 자녀인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외형, 성격, 병력까지도 전달됩니다. 얼룩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얼룩 있는 양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경험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만의 대발견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라반에게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반이 방해를 해도 자신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도 됩니다. 14년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에 불안함이 컸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확실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에게 아롱지고 얼룩이 있는 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양이 다수였습니다. 야곱의 방법이 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전자가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돌연변이가 생겨 얼룩이 있는 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동분서주하며 어려움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야곱은 비록 나뭇가지 얼룩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태교를 시도했지만 그 행동의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뭇가지 얼룩을 열심히 보여준 것이 그가 행한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자신의 양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태생부터 건강해서 계속 건강한 것이 아니라 돌보는 손길이 정성스러웠기에 건강한 양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정성껏 자신의 재산으로 키워냈습니다. 그저 은혜만 받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소중히 하며 정성껏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길을 구하길 바랍니다. 야곱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에 도취되어 멈춰선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으로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고단한 순간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떨어진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 멈춰서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추도록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삶을 대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키며 아기 예수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보다 사람과 함께 하심을 택하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성탄의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일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정직과 헌신, 희생으로 섬기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소서.